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곧 기억입니다. 신앙은 곧 기억입니다. 이는 기억력을 말함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생각으로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서 활동하는 생각들, 활동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기억력을 말함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느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은 별일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의 삶에서 신앙의 어떤 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기억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개인의 기억을 말하기보다는 공동체적 기억입니다. 공동체의 어떤 공통적인 기억들이 사라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시대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또는 개인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인 기억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3대 절기, 그 절기는 단순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준비와 또 거기 순례의 길을 가고 또 준비된 어떤 자세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있으나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평상시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긴 시간 동안, 특별히 순례의 길을 가면서 골똘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 다 절기의 뜻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오래 묵상함을 통해서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총 5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5째 주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부터 부활주일까지 전체를 합치면 7주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주셨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얕은 지식, 얕은 은혜, 진리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진리요, 단순간에 즉흥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 어떤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언제나 열려있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적어도 6주, 7주, 부활절까지 7주가 된 이 사순절 전체, 사순절부터 종료주일, 부활절 이 7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와 칭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는 이 속죄와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순례자들만이 알 수 있었던 그 신앙이 깊이 있는 세계를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3가지 절망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3가지 절망. 첫 번째는 영적인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와 행정과 제도와 수많은 의학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발전을 했으나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언제나 제자리였다는 점입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여서 생겨진 하나님의 영광과의 단절,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의 진보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등장입니다. 모세의 시대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무슨 죄인지, 그 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는 분명했지만 율법이 등장함으로 인간의 죄가 어떤지, 무엇이 죄인지, 왜 죄인지에 대한 분명 기준이 등장을 하므로 인간의 죄는 보다 더 명확한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율법 아래 놓여 있다. 오늘 말씀 율법 아래 놓여 있다. 이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세 번째 절망,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의 인간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이전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 할 때에,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육체가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입니다. 율법을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죠. 모세는 받아 적은 것이요, 갖다 옮겨놓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요, 율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율법의 입법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육체의 존재로 계시면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근본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율법이 등장하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을 준수하여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이 확실하게 정죄받은 우리의 죄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되지 않으므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그 죄의 대가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대속적 고난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은 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다 깨끗하게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절망이 있었고 절망 중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값이 깨끗하게 다 대속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다시 새롭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감춰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속죄와 칭의,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갖게 하셨다. 속죄와 칭의는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심화된 얘기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속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진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속량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도발적 질문 같죠?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온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기도로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또 근본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죄값은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죄값도 사라졌고 죄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의로서 연결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한 문장이어서 성령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관성입니다. 근데 그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24절 문장, 특히 24절의 말씀이 그냥 한 문장으로 본다면 속량은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을 제공하고, 의롭다함은 속량의 결과, 대속의 십자가의 결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확히 짚고 나간다면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근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근거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근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로움이나 의로움 또는 선함, 하나님의 것이죠. 이건 대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18절에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과 의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즉, 이 선한 것 또는 의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끗하게 죄가 사라졌다 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22절을 보면은 의가 누구의 것인지, 의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는 다른 어떤 것과도 상관되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 깨끗이 빤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땅에 속한 무언가를 조화를 이루고 또는 변화를 시키고 조합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은 될 수 있어도 의로운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과 의롭다 된 것을 물론 연결은 됩니다. 하나님 연결시켰으니까. 그러나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부여하시는 요한의 표현대로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는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인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입어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를 캐는 것과 같다. 십자가를 그냥 크게 생각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부분에서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고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리트로시스, 풀어준다 뜻입니다.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일반적인 관용어이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쓰는 것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는 속량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세리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분명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속죄제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있는데 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속량의 개념은 분명히 속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속에서는 속량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십자가죠.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속죄제와 화목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화평과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이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평안한 제사,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세상 죄를 지원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제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를 속하는 단계가 아니라 별개의 제사적 개념입니다. 속량은 속죄적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번제는 상번제이고요, 항상요. 상번제로서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그 제사로서만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이건 자원예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건 하나님도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물론 사랑이죠, 다 자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은 화목제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이요 서원 예물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 예물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자원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제와 화목제에는 제사 방법이 다릅니다. 속죄제는요 다 태워 바칩니다. 기름을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제 있는 데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화목제는요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먹습니다. 그런 거로 속죄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제사 끝나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헌제자와 제사장이 같이 먹는 겁니다. 화목제는 기쁨으로, 웃음으로 동참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이 기본이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결심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죄가 대속하는 것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얘기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비약적입니다. 인간이 죄 씻음 받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게 있는 의를 부여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실상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비약적인 은총을 베푸심으로,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좁히면서요,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과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일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동조, 찬송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말씀을 배웠다, 들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배웠죠, 들었죠. 이제 우리가 거기에 아멘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힘입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로마 3장 말씀, 언제나 사순절 때 가장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 접속사죠.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은 반전의 용어입니다. 한국 우리 개역 개정이 이제는이지만 원문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육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의까지 부여하심으로 죄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알미요, 믿음은 동조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과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수많은 얘기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얘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일종의 저항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가장 큰 저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우리 안에서 꿈틀댑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율법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 안의 죄성들을 고발할 때 꿈틀거리는 그런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칭의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이 하나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뱀을 잡기 위해서 뱀 몸뚱을 다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머리만 짓밟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마귀의 참소를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원문상 그러나 이제는 사실 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과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동조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삶, 여기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며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설교 서두에서 기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하라.
사순절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는데요. 기억이라는 것은 실상은 선택입니다. 기억력은 선택적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평생.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기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원인은 그들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보다는 생각의 비중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늘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며,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보다는 삶의 터전, 경제활동의 터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이 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공동체적 망각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순절 때 우리의 기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왜 이런 부분으로 설교를 결론을 맺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20세기죠. 20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갔지만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신학적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비신화화라는 얘기를 이제 던졌습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과학적인 면에서 현대인들 다 지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지성적인 또는 현대적인 이런 과학적인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거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은 제로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화를 다 빼자, 신비를 빼자, 다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대속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희생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부활을 다시 삶으로 말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종말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 비신화와 이 영향이 컸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들, 천국과 구원과 영생과 하는 것을 다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의 인간의 개인과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로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서 신비를 다 빼버린다면, 신비, 영적인 것들을 다 빼버린다면, 은혜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빼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될까?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할 때 은혜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혜가 약화되고 있다. 행함에 대한 부분이 약화인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은혜에 대한 인식, 은혜에 대한 동조,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 자신을 은혜의 세계 속에 던지며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기쁨들, 이게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완성된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 완성된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완성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제로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말씀에 익숙합니다. 여러 부분들, 이렇게 발을 씻기고 구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손과 발로 행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말씀만으로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 의의 문제, 이러한 이 신비에 속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십자가의 신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요,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세계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만 인도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는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흥적인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런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가 모든 진리의 세계를 우리 인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그 대속의 은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그 신비의 세계, 은혜의 세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대속을 가져다주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다고 나오는데, 죄를 지은 자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대속하여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입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을 대속죄, 속죄물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입증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체험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었으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 씻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 성도님들의 수많은 믿음이 여러 은혜와 이런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또 멀게 느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은혜와 진리 속에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과 이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